따라하시죠. 진정한 성찬. 성찬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감사 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찬식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에 삼중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현재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세 번째는 소망의 선포, 다시 말해서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예전을 7가지를 꼽았습니다. 성세, 성사, 세례를 말하고 견진성사, 세례받은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것을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인치는 것을 뜻하고,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예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성체성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의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신품성사,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는데 결혼 예식, 이것까지를 이렇게 7가지를 칠성사라, 그래서 거룩한 예전으로 삼습니다. 종교개혁해서 개신교에서는 그 중에 2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에 신학적 주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신부가 기도할 때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빵과 포도주에 영적 요소가 함께한다. 기념설, 쯔빙글리의 주장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상징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깔뱅이 주장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분쟁을 한 사람들은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저녁에 애찬을 함께 나눈 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함께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귀족과 천민들이 나누어서 먹고서는 분쟁이 생겼어요. 가난한 신자들은 일을 늦게까지 노동하고 저녁에 왔는데 이미 귀족들은 자기들이 싸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거나하게 얼굴에 홍조를 띠고 취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와보니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신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쟁이 없도록, 서로 반목하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 말씀한 것입니다.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성만찬 전에 애찬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아예 아침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가정, 교회, 직장, 가족 간, 친구 간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왔다거나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힌 것이 기억나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화해를 마음으로 선포하고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체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따라하시죠.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유식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이나 노예나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끼리 먹고 마시고 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22절에는 이런 행위를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약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의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들 꼭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성찬식을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리라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된 것은 유월절 의식을 3500년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지키고 전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끝날까지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한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성찬의 의미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윤리적 과오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시간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리적으로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 즉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다툰 것, 실족해 한 것, 부정한 행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성찬을 받으면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의 피는 보혈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정한 성찬,
진정한 성찬이 되려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막힘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나눔을 실천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끝날까지 십자가 사랑을 전하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의 윤리적 죄와 모든 것을 이 시간 보혈로 씻어 정케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